우리 말씀 본문 한 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5, 16, 17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할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특강일 수도 있고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래는 하나님 나라와 총체적 선교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총체적 선교를 3M으로 그렇게 바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총체적 선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총체적인 선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총체적 선교가 왜 필요하냐면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영혼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과 언약적인 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 이 피조 세계가 다 지금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증거되고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총체적 선교가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 선교는 바로 이 3M으로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3M, 3M 뭐 불러도 어떻게 불러도 되겠지만은 옆에 주보 옆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M은 뭡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네, 어렵지 않잖아요. 생활 선교. 두 번째로는 마을 선교. 세 번째로는 미션 에코, 생태 선교. 그래서 이 세 가지 미션은 총체적인 선교를 이제 카테고리화한 그러한 M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 할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덕분에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성을 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꽉꽉꽉 그렇다. 그래서 생활 선교와 마을 선교와 생태 선교라는 세 가지 미션으로 구체화 하게 됐고 또 오늘 이러한 그 3M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특정한 본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강의일 수 있고 또 설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3M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선교적 교회에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하는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큰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성령을 통하여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에클레시아고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선교적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자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for world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본질상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야, 저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참 좋구나 이게 이제 되어야 우리 교회가 있어도 되는 거죠. 아, 저 교회에 우동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변 환경 다 해치고 또 주차난만 일으키고 전혀 지역에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런 평가와 반응만 계속 나온다면 이 교회는 본질이 이제 잘못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하는 그 주제가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책 읽어봤습니까? 네, 페어처치라는 책을 이제 꼭 읽으십시오 하고 이제 필독서로 정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읽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이게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책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책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완전히 추락하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새로운 대안적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적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이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여야 되고 선교적 교회는 세 가지의 정체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이 세 가지다. 뭡니까 여러분? 책 읽으신 분들. 첫 번째가 뭐죠? 공교회성이다. 두 번째로는 공공성이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성이다.
이 선교적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이 온전히 오롯이 드러나고 또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페어처치 이도영 목사가 쓴 책인데 이 페어처치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로 벤 갤더와 샤일리라고 하는 이 저자가 책에서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거 제가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들어보면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선교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소유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음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에 속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교회의 선교보다 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안에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꼴이 아니에요. 교회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훨씬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 세계 이후에 포스트 모던적이고 세계화된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보냄받은 성육신적 사역을 지향한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영국의 선교사 출신 레슬리 누비긴에 의해서 처음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대한교회로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이 기독교 세계 이후의 세계에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그 주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 그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탈기독교 세계 시대이고 또 한편으로는 탈기독교회 세계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냐 할 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것은 지역 상황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적이고 세계화된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는 이제 지역사 상황에 맞는 그런 선교를 이제 해야 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적 참여는 회중이 행하는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적 교회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본질은 잃지 않지만 이제 문화와 또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또는 이 지역에 필요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션을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든 또 원하든 그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주장이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너희들이 믿든 말든. 굉장히 고압적이고 굉장히 지배적인 이치에서 받아라. 싫으면 말고 필요하면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세상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침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 세상 상황이 결정한다 이거죠. 본질의 타협은 없이. 마지막 네 번째로 선교적 교회의 내적 삶은 선교에 참여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어떤 특별히 어떤 성직으로 부름받은 헌신된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평신도 사역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제자가 되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경꾼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당연히 선교적 교회의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은 그래서 민주적이고 서로 함께 참여하는 토론이 활성화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세 번째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성육신적 사역을 지향한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이런 사역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육신적 그런 사역이거든요. 프로스트와 허쉬에 의하면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적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근접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디 산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접 공간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근접하여 서로 의미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소, 또 그런 행사, 이것이 선교적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 프로젝트인데요. 기독교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리 사업이고요. 선교적 교회의 이 성육신적 사역 가운데는 영리 사업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영리 사업은 자본을 이렇게 섬기는 영리 사업이 아니라 대안적 영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생적 신앙 공동체인데, 토착적인 신앙 공동체가 하부 문화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이런 자생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페어처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상황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황화라는 거 저도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복음이 모든 시대와 문화에 유효하다는 믿음과 특정한 시간에 문화적 옷을 입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대의 특징에 맞는 그 시간에 문화적인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하죠. 그래서 우리 이 선교적 교회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된답니다. 보통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 전략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인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속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이런 교회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총체적 선교 3M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선교를 이제 해나간다고 할 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적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3M에 대해서 함께 우리 나눠보면서 이 3M에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페어 처치의 내용들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3M 첫 번째로는 미션 라이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되기 시작했는데 일상생활의 영성이고 우리의 선교는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교회 담에 갇혀 있는 폐쇄된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담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80, 90%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들 속에서 우리가 생활신앙을 펼쳐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활선교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 이 흩어져야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페어처치에는 이 생활선교의 내용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지만은 강조되지 않고 또 이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실 너무 기본적이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다 깔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마을 선교나 또 다른 생태 선교나 이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것이 거의 뿌리와 같은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선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활 선교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80, 90%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헌신된 삶의 성실하고 또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이 이타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았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하여 선교하는가,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중반부까지는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5장 중반부터 6장, 7장까지는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가 나와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생활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팔복이 우리 인격과 성품에 녹아 있어야 돼.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마음이 온유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하시는 이 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처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후반 6장 7장까지 그런 윤리적인 삶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이죠. 이렇게 살면은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소금, 빛 이게 드러나잖아요. 맛이 나고 밝아지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생활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이 성품적인 면에서 이 8가지 팔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이제 개인 영성이에요. 훈련이에요. 성경 읽기, 맥체인식으로 읽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WSP 참석해서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기, 또 우리가 MDT 제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 영성을 다지고, 또 개인 영성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교를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 선교와 또 마을 선교와 생태 선교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생활 선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마을 선교는 사실은 이런 말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정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만 또 하는 게 또 쉽지만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프로젝트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을 선교는. 생태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더러운 인간이, 이 죄악된 인간이, 이 정욕적인 인간이, 이 돈을 좋아하는 이 속물적인 인간이 그 근본부터 확 바뀌고 뒤집어져야 거기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또 이게 안 되니까 생활 선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고 희생하는 이 헌신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고요.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고, 손해보면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 없고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활 선교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사실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생활 선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고,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갈고 닦으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생활 선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8월 특별 예배에서도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용희 교수님을 2번 우리가 초청을 했잖아요. 다음 주는 양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 들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 문헌을 좀 읽고 오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MDT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바디 사역 있잖아요. 바디 사역 그 책의 가장 결론 부분에 팔복이 양 교수님이 설명한 팔복이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정말 은혜롭거든요. 그런 것들 좀 미리 읽고 다음 주에 오시면 훨씬 이제 이 책은 또 아주 오래전에 쓰신 책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잘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주에는 이제 팔복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천국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후반부와 6장 7장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2번째 이렇게 양용희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활 선교, 또 생활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개인 영성, 그걸 다 다루고 있는 게 산상설교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대신에 이것이 이제 운동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버려 두면 아무도 안 하니까. 성경 읽기만 해도 우리 안 읽잖아요. 읽고 싶어도 또 읽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힘들고, 묵상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 때 그렇게 4년 넘게 훈련을 받았어도 그때도 이 목자님이 도끼 같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늘 평가하고 했냐 안 했냐, 소감 썼냐 안 했냐 하니까 사실 한 것이다 보니까
자발성이 없이 해왔기 때문에 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렇게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왜 스스로 하지 못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자발적인 이런 아름다운 그 헌신이 나오려면 사실 우리의 본성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 즐겁게 하거든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즐거우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된 것인지 내가 너무 체험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누가 막 감독하면 하지만 감독하지 않으면 참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선교 중요성을 이번 특별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의 어떤 만져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조우, 간격적인 미팅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바뀌지, 이 귀로 아무리 1000번 10,000번 들어도요 안 바뀌어요. 그냥 자소리로만 들리지.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얼마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지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그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했습니다. 두 번째 M은 마을 선교입니다. 이 마을 선교에서 우리는 이 폐허 처치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결국은 크게 하면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거든요.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의 모습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코이노니아적인 이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선교가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공교회성과 공공성과 공동체성이죠. 사실 이 책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폐허처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공교회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공교회성이 여러분 딱 와 닿습니까? 이게 공교회성이 뭔지?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교회성과 대조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금방 와닿아요. 무슨 말이죠? 개교회성입니다. 개교회주의. 공교회냐 개교회냐 할 때 이 교회는 개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그 모양을 취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이 교회는 공적인 교회로서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개교회주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산업화의 혁명을 이루고 또 이제 2000년 들어서는 이제 신자유시대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회가 그런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차용을 하고요, 적용을 해서 교회의 이 세계에도 경쟁이 극대화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교회, 아주 크게 지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다른 많은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시장 원리가 도입돼 가지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큰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성공한 목사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고요. 배울 거 없는 교회고요. 실패한 어떤 목사고, 그런 평가가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양이거든요. 큰 교회는 계속 크게 되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1년에도 막 수백 개씩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더 문 닫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작은 교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뭐 온갖 서비스들, 코로나19 문제 안 돼요. 정말 온라인 이 서비스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결국은 더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이제 한없이 커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메가처치 현상이다 그러죠. 그래서 메가처치 현상이라는 것은 이 메가처치, 큰 교회만 큰 교회를 계속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비전은 뭐죠? 우리 교회도 좀 커보자. 이것이 이제 메가처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만 되면 장땡이다, 최고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페어처치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교회라는 건 원래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없이 커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육체를 가진 생물들, 모든 생명체들은 보면은 크기가 다 제한되어 있어요. 한없이 커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을 찌고자 할 때 한없이 살을 찔 수가 있을까요? 곧 죽겠죠. 한없이 커져가는 것은 암세포밖에 없다. 모든 건강한 유기적인 생명체는 자기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암세포는 한없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다른 것들도 죽이고. 그래서 이 메가처치들이 결국은 선한 일도 많이 하죠. 당연히 사회복지사부터 많이 하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런 교회들이 그런 거 할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는 단체들은 무지기수로 많거든요. 선한 일하고 사회복지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건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들도 진짜 많이 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두드러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떤 헌금 횡령이라든지 어떤 부도덕한 문제라든지 교회 세습이라든지 이거 한두 개 딱 드러나는 순간 교회 이미지가 그냥 바싹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처치들이 긍정적으로 끼친 영향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이 10배, 100배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별로 표가 안 나요. 근데 나쁜 일 하나 하면은 이게 그냥 매스컴의 표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막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 암세포가 자라나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메가처치나 큰 교회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큰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개척교회. 우리 같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관리비나 목회자 사립비만 줘도 너무 빠듯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무슨 마을 선교하려면 뭘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 작은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막 뭔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고 막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논리가 큰 경제의 규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것을 반박하잖아요. 이 지역에 이런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그 안 좋은 영향이 훨씬 더 많다는 건데, 일단은 이 큰 교회들이 막 교회를 무슨 체육관처럼, 어떤 교회는 체육관처럼 짓고 어떤 교회는 막 영화관처럼 또 무슨 예술의 전당처럼 모든 걸 갖춘 막 대형 쇼핑몰 같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교회들이 주로 주일날만 그렇게 다 이 활용이 되지, 평일날은 그 큰 예배당이 몇 군데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죽어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개씩 있으면 이게 과연 진짜 교회의 모습이냐.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 사실 혼자는 못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할 때에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교회주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고 그런 이 세속적 성장이고, 그래서 자기 교회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큰 대형 교회 세워지면 작은 교회는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공교회는 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면은 얼마든지 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개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역설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더불어 숲 동산교회잖아요. 이제 페어처치를 하는 교회 이름이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그걸 고백을 솔직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공교회성에 대한 활동이 아직은 미미하다. 이제 이 책을 쓸 때가 교회 세우고 한 6년 7년 됐을 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미미하고 이제 일기를 막 마친 상태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갈 것이다.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본인들이 한 것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개척 후 4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큰숲 형제교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같이 해왔고, 그 지역에 있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교회들이 형제교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모인다는 거죠. 전 여기 온 지 2년이 넘었지만은 이제 우리 서울 노예 서부시차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 외에는 이 지역의 목사님들과 거의 교제하는 게 없어요. 교회 되게 많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사실 이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교회 2.0 목회자 운동에 동참해서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건강한 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화성 목회자 모임에 또 참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에 참여하면서 이 공교회성을 회복하려고 자기도 무진 애를 쓰고 성도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공교회성 회복은 한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페어처치에서 정리한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교회성 회복. 첫 번째로는 먼저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 강조점을 옮겨야 된다. 결국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경쟁적 성장주의에서 지역 연합 중심의 동반 성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교단 간 분열에서 전 교단 차원의 연합 운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번째, 개교회와 교단 중심주의에서 기독교 생태계 복원으로 강조점이 옮겨져야 된다. 다섯째, 정체된 고정적 조직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교회성이 갖춰야 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춘 이런 지역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공공성 좀 근래에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신학에서 나온 그러한 이 특징인데, 공공신학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공공신학의 특징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공신학은 성경적인 토대와 정통신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이다. 기독교의 실천신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신학은. 두 번째, 공공신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인 영역에서 신학적 개념이나 사고방식이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도록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구축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신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공공신학은 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를 포괄하는 문제, 즉 공적 문제에 대한 신학 담론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그냥 영혼 구원의 차원, 뭐 우리 교회 부흥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사회와 이 시대의 공적인 어떤 이슈, 공적인 문제, 세월호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통일 같은 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신학 담론을 추구하고 어떤 체계화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공신학은 교회 내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확신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된 신학, 즉 지구적 시민사회를 위한 보편성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적 시민사회를 위한 보편성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공공신학의 이 지향점은 결국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들도 확신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공공신학은 타 학문 분야의 다양한 도구와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는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공공신학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이중 언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신학자들이나 정말 교회만 아는 사람들은 언어가 이중 언어가 아니에요. 교회의 언어를 다 써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죠.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이런 공공신학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그것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항상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에서는 기독교 이야기와 교회들이 그 사회 중심이 있었지만 이 후기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주변으로 교회가 자리를 옮긴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류에서 소수로의 이동이다. 다수를 차지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의 이치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뭐 2050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제 20, 30년 지나면 기독교보다도 이슬람교가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예측을 어떻게 되냐면은 추세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정체되거나 조금 성장하는 추세라면 이 이슬람교는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이게 역전이 된다. 지금 가장 큰 지구촌의 그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물론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 포함해서 근데 이게 역전이 된다. 세 번째, 정착자에서 일시 체류자로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동질화된 문화와 사회의 편안함에서 이방인, 유랑자, 순례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후기 기독교 세계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어떤 성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권층에서 다원성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특권층으로 지배 세력을 형성했지만 앞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러 공동체 가운데 그저 하나로 자리매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너무 중요해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많은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그냥 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겸손한 이런 그런 공동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지배자의 삶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를 통제하는 이런 역할에서 예수를 따름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현상 유지에서 선교의 자리로 이동입니다. 다수를 차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소수의 이치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관에서 시스템에서 무브먼트로의 이동입니다. 제도적 기관으로 주된 역할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지배적인 위치를 포기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위치를 고수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공공신학에서 이제 이 교회의 공공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이죠. 이 언어는 선교적인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론장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이 담론을 어떤 이론적 체계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론장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회를 말하죠. 커뮤니티를 말하는 시장과 같은 이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가진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 또 우리는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 뭐 구속사, 또 뭐 다양한 어떤 이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과연 한국교회는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가진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들이 기독교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계속 욕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의도로 우리는 정말 뭐 그런 얘기죠. 코로나19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어디냐? 지금 교회 아니면 어디서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도록 또 이것이 진정되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곳이 어디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막 교회를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한 마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계속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있어요. 그냥 다 개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동춘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는 아무리 사적인 신앙 언어일지라도 그것이 공론장에서 공적 담론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신앙 언어가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그동안 사적으로만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언어 개발을 하지 않고 우리 언어는 다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위한 언어만 개발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사적 어떤 종교로서만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진 언어 구조와 사유 체계와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식적이고 무례하며 공격적인 사익 집단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독이라고 욕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교회 안과 교회 밖, 종교적인 언어와 세속적인 언어 사이에 공동 기반을 구축해야만 한다. 김동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론장에서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설득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연하고 신비한 차원의 개인 언어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통하는 공적인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초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지적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합리적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번영신학과 탐욕의 복음으로 인한 신비주의적 추구가 비합리성을 그동안 계속 양산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축복 추구형 종교에서 의미 추구형 종교로 전환이 반드시 돼야 된다. 즉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건 이제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세상의 공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 즉 시민 교양의 기독교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개인적 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를 넘어서서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서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계속 민폐만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 우리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에 유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탈기독교 시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페어처치는 이 공공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그 페어처치는 교회 만들기를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만들기를 지역교회가 왜 교회 만들기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왜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잠깐 소개해 주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로컬 처치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성육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마을에서 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도전을 종종 받게 되는데, 지구와 시대의 실천 방식은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가 글로컬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죠. 그래서 사고는 세계적으로 하고 실천은 지역에서 한다는 거죠. 글로컬. 우리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왜 지역에서 마을 선교를 해야 되냐면 추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특정한 지역으로 가고요. 더군다나 지구와 시대의 지역은 글로컬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지역에서 세계를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을 반드시 품어야 되고 반드시 지역에서 이 선교적 사명, 마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어처치에서 강조하는 뭐냐면 교회가 NGO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죠. 이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그 화성에서 NGO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의 최초의 NGO였어요. 뭐 오래되지도 않았죠. 한 4, 5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최초의 NGO를 교회에서 설립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지역의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 화성시에서 시장과 또 공무원들이 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이제 물어보고 서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금 NGO가 되게 많잖아요. NGO가 많은 이유가 지금 이 시대가 거버넌스 시대라는 거예요. 거버넌스는 협치입니다. 협치의 시대. 협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NGO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NGO가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고 그 마을과 지역을 섬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NGO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의 전문가인 박상필 교수가 한국의 NGO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첫 번째, 시민 참여가 부족하대. 원래 NGO는 시민단체인데 시민 참여가 부족해요. 두 번째, 전문성이 부족하고, 세 번째, 정치 이데올로기에 과도하게 집착돼 있고, 보수냐 진보냐 NGO들이 거의 막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죠. 네 번째,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돈 문제가 심각하고, 다섯 번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요. NGO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설립자가 대장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서울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상필 교수가 지적한 이 6가지 NGO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NGO를 하면은 세상의 NGO들 하지 못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NGO를 만들면 이 NGO는 교인들의 참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매주 한 곳에 상당한 인원이 모여서 자발적 헌신으로 봉사하는 조직이 된다는 거죠. 이런 NGO가 없죠. 두 번째, 교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은 섬기는 것을 너무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 NGO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않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양쪽에 양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아요. 두 번째, 교인들의 재정적인 헌신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1% 나눔 운동하고 있지만 교회의 나눔 운동은 기본이 11조라는 거예요. 10% 나눔 운동이다.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런 교회에서 NGO를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 교회 내 공간과 활동에 이 이제 헌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극복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교회도 제가 볼 때 한 100명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 4, 50명 되지만 사실 우리 현상 유지도 우리가 버거운 상태잖아요. 적어도 뭔가 그래도 좀 하려면 100명 정도는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더불어서 이 동산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부터 이전에 훨씬 더 적었겠죠. 그런데 이런 마을 선교할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선교라는 거 주는 거잖아요. 은사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은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절기 헌금을 해서, 절기 헌금은 100%는 다 마을 선교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명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탄절 감사예배, 뭐 부활절 감사예배,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보통 이 세 개인데, 이럴 때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은 100% 다른 걸로 안 써요. 오직 외부로 나가도록 쓴다는 거예요. 이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해놨다가 그 굉장히 우리 좀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회는 재정적인 헌신이 탁월하다. 다섯째, 과거와 다르게 많은 교회에서 매우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강한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현한다든지 또 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NGO가 너무 좋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이 페어처치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 만들기 NGO를 등록했는데 그 NGO 이름이 페어라이프 센터예요.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공동무역 카페, 어린이 카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마을 서재를 총괄하는 부서를 이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페어라이프 사역들을 이제 제가 제목만 소개해주면, 첫 번째로는 함께 짓는 공간을 하고요. 이 함께 짓는 공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공간이 선교적 교회를 담아내야 된다. 이게 교회 공간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주일 예배만 보는 그런 교회다. 여기 보면 완전히 지역을 위해 활짝 개방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이 페어라이프 사역을 하면서 이 더불어서 동산교회에서는 이제 빌딩의 8층인가 거기를 교회로 쓰는데, 그 공간을 꾸밀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노력 봉사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또 썼어요. 두 번째 공정무역, 세 번째 문화예술, 네 번째 나눔과 환대, 다섯 번째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인데 협동조합이죠. 여섯 번째 배움, 그래서 대안학교도 시작하고 있고, 일곱 번째 플랫폼, 여덟 번째 생태, 이런 것들을 이 페어라이프 사역에서 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을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던 게 공동육아와 대안학교, 또 뭐 상담센터나 또 자살 예방사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보다 더 이것을 이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육아와 매력적인 대안학교와 또 상담센터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전환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이런 개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육아 보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고, 대안학교도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선교적으로 전환하여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아주 또 기대되는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 선교를 이제 시간이 좀 지났나요? 네. 마지막으로 생태 선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 폐허 첫째 보면 폐허 첫째의 주로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총체적 선교 이런 관점, 선교적 교회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공교회성과 공공성과 이제 공동체성 이야기하는데, 이제 잘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 우리 얘기했던 생활 선교와 생태 선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생태 선교 전에 이제 공동체성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이제 공동체성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실 공동체성을 한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큰 교회들 가보면 예배를 사실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거든요. 사실 예배 딱 앉아가지고 큰 대형 화면에 목사님 얼굴 멀리 있으니까 대형 화면으로 목사님 얼굴 보고, 또 성가대왕 멋지게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 듣고 관람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공동체적인 깊은 사귐과 코이노니아적인 펠로십이 있다고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려요? 우리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누가 교회 와서 목숨 바쳐요? 목숨을 바치기는 커녕 교회 구경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아우 좋다, 좀 뭔가 카타르시스가 되네, 오늘 좀 쉼이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교회가 편하고 좋아 그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희생하기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내가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할 것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녀야 이게 진짜 교회인 거지. 교회는 우리가 희생하는 곳이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바치는 곳이지, 예배 구경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험하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도 정말 선교적 교회에서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 교회 공동체성 얘기할 때 꼭 쓰는 말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처음 공동체, 하나마을 공동체 시작할 때 공동체 신학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김현진 목사님이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쓴 공동체 신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 읽어보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코이노니아, 이제 이 폐허처치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분도 이제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보면은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있고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수직적 코이노니아는 이제 예배가 그 핵심이겠죠. 수평적 코이노니아에는 우리의 어떤 영성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같이 나누는 이런 교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나누는 이런 교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지갑을 나누는 그런 교제, 경제적인 이 쉐어링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온전한 코이노니아,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대모임과 소모임이 있습니다. 큰 모임은 전체 드리는 이 예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전체가 어떤 선교적 행동을 할 때 우리 그것을 이제 대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마을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마을 교회 예배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마을 교회 예배 몇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사도적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돼야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과 또 왕들과 이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사도들이 증거한 것들이 이제 서신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적 설교는 바로 그런 흐름에 이제 있는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도적 설교가 되기를 힘쓰고 있고, 또 우리가 은혜로운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쁘게 봉헌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뜨거운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흩어지는 교회에서 돌아와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가 드려질 때, 이게 주님과의 수직적인 코이노니아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그것이 이제 수평적인 이런 코이노니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소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처치를 보면은, 페어처치는 이 소모임을 이제 셀 모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셀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셀 모임을 되게 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목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목장은 볼 때는 이제 어떤 작은 교회의 모습은 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소식 정도 나누고 소감과 기도 정도 나누고는 그냥 교제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우고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페어처치에서는 이 소모임을 작은 교회라고 하고요.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위로서가 아니라 이 작은 모임들이 하나의 독립적 교회의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 작은 이 소그룹들은 공동체성 자체적으로 전도해서 분립하는 거, 그다음에 섬기는 리더십, 상호 책임을 지고 또 새 가족을 양육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 소그룹에서 이제 감당을 해나간다는 거죠.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통계를 한 가지 들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75%에서 90%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관계전도 온다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온다는, 가족, 친척, 친구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소그룹에서 그런 공동체적 전도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소그룹에 4가지 W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ESF에 있을 때 저도 소그룹을 많이 나름 공부하고 연구해서 어떻게든 이 소그룹을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때 제가 4가지 4W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웰컴, 워십, 워드, 워크. 근데 이거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별로 열매를 거뒀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지 못한 채 제가 퇴임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 소그룹 사역을 좀 제대로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모이는 교회로서요, 이런 분명한 코이노니아가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선교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생태선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바로 발등에 떨어진 그런 급한 이제 사역이 되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어처치도 보면은 생태 부분을 아주 짧게 다루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쪽 교회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요성을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된다면 바로 이 생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두영 목사가 이제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 교회의 과제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생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알차게 다루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홍기빈 칼폴라니 연구소 소장이 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이 책을 인용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구적 자본주의를 떠받쳐온 4개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4가지는 뭐냐면 산업의 지구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 환경의 시장화라는 것입니다. 생산의 산업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화 때문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 팬데믹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팬데믹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지구화가, 산업의 지구화가. 또 생활의 도시화도 마찬가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도시에 살고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도시와 관계를 맺어야 일상이 가능하고 국가 간 네트워크나 국내 도시 간의 네트워크보다 거대 도시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질 정도로 이 도시화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활동과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가 만사 만물을 금융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금융자산의 가격을 계산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금융화로 말미암아서 산업 구조가 취약해지고 공공의료와 복지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방역이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의료체제 이런 것들이죠. 돈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공공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본주의를 떠받쳐온 4개의 이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위기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저 남쪽에서는 지금 어제 기온이 35도가 넘었대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서울은 몇 도였습니까? 시원했죠, 되게. 계속 비가 요즘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은 지금 아주 때약듯이 장렬하고 있어요. 이 좁은 이 한반도에 완전히 이게 전혀 다른 기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는 총 5차례 대멸종 사태를 겪었습니다. 대멸종은 공룡이 멸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경우가 2억 5천만 년 전에 발생한 대멸종인데 이때 당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5도 증가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류는 그때보다도 10배나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산업화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막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이전보다도 이 지구 온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100배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2050 거주 불능 지구. 데이비드 웰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데 2050년이 되면 지금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요. 지금 세계는 인류 멸절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이나 책들이나 이런 거 여러 것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간과 이 자연 생태 환경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동안 영혼 구원, 교회 부흥 이런 차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한계가 많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이제 생태 선교를 해야 되고 온 이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빨리 멸망해서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두영 목사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하면서 제안한 것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아마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을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고 교회 내 환경 선교사를 세우며 또 여건이 된다면 환경운동 단체를 만들고 또 주보를 없애거나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며 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교회 문화로 바꿔나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펼치고 또 환경주일 예배를 정해가지고 창조절기를 지키거나 지구를 위한 기도를 생활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자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있는 것은 40일이나 일주일 정도 탄소 금식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소 금식 기간에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 일주일 탄소 금식을 한다. 그럼 뭘 하냐면 아무것도 사지 않기, 일회용품 금식하기, 전기 사용 줄이기, 고기 안 먹기,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종이 금식하기,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들이기 이런 등등을 실천하면서 탄소 금식 주간을 갖자 뭐 이런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새 창조의 복음을 실천하는 생태 회복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생태 선교에 대해서 관심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 M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또는 꼭 처음이 아니더라도 무슨 거창하고 거대한 거 누가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온 지구촌을 가슴에 품고 그 작은 한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글로컬이야, 글로컬. 지구 문제를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서부터 작은 것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 선교입니다. 오늘 이제 8월 특별 예배 첫 강의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선교를 3M으로 해갈 수 있을지 특별히 이도영 목사가 쓴 페어처치를 충분히 우리가 인용하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강의 이후에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 토론 제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토론 모임 때는 이 토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광고까지는 아니지만은 다음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양용희 목사님 오시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그거 아티클 우리가 지금 바디에서 하고 있는 그 책의 결론에 나와 있는 팔복을 꼭 읽어오시고요. 팔복을 좀 다 외워오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마음 먹고 외우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팔복 외워서 다음 주에 우리 교수님 앞에서 한번 다 같이 외워보는 이런 시간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하면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학문만 하신 분이에요. 정재영 교수님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그런 아주 내용이 있는 그런 강의를 하실 거예요. 이제 졸기 쉽지 않으니까 생각도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잘 해오면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잘하고 이거면 좋겠고요. 은퇴도 이제 곧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올해 말인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제가 새로 알았는데 박득훈 목사님과 거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와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기대하시고 또 준비 잘 해서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산상순 5장 이후에 있는 팔복 이후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이 3번 정도는 읽고 오시면 좋겠어요. 한 번은 그냥 읽고 두 번째는 소리내서 읽고 세 번째는 중간중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양용 교수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정 교수님 강의 들을 때는 이 책의 3부를 아주 확실히 읽고 와야 됩니다. 그 실천적인 부분. 그리고 이 책 아직 다 안 읽은 분들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이렇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광고까지 했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